우리가 오른손 왼손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은 좀 약하고요. 또 왼손잡이는 왼손이 강해서 오른손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눈도 시력도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같아야 정상인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도 제가 병무청에서 봤는데 군대 면제예요. 이 차이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구원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구원의 확신 중심이에요.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율법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언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요구해. 당신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 계속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개신교로 나오기 전에는 항상 교회 중세 천년 동안에 삐딱기를 간 거는 로마교거든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웠으니까 로마교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로마교. 로만 천주교인데요. 이 로마교는 교회가 중심이야. 항상 교회가 중심이고 구원의 확신 같은 거는 그냥 묻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이 로마교,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르고 원벙덩벙 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게 문제고요. 근데 똘똘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 갑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뭐냐? 믿음으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교회관이 중요한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분열하고 밥 먹듯이 싸우고 이단도 많이 나오고 천주교는 이단 잘 안 나옵니다. 이단 나왔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이단이 나와. 그리고 교회도 서로 간의 잣대가 달라. 그러니까 막 아롱이다롱이야.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반면에 바른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고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는 여기 100명, 200명이 모여있다라고 할 때 도대체 교회는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를 다각도에서 보자. 그래서 자, 멀리 보면은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죠. 하늘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이미 믿음의 경주가 끝난 데예요. 거기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승리한 교회야. 다시는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성찬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천국에 있는 교회는 기도도 안 합니다. 아멘? 왜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할 게 없으니까 찬양만 하죠. 그거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면 땅에 있는 교회도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법도와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풍습도 교인다워야 되지만은 조직된 교회도 조직된 교회답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서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담교회 교인이에요라고 하는 말은 예담교회의 법도와 또 예담교회 조직 하에 들어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허락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예담교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때로는 행정과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특징으로 말하라라고 말하면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3가지. 첫째는 뭡니까? 교회는 단일하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로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성경도 하나고 다 하나다 같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은 뭐죠? 거룩하다.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거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보편성.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가운데라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래서 교회가 캐톨릭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노인도 있고 교회 안에는 흑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누구라도 다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혹은 뭐 박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와서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교회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극장을 갔어요. 극장을 가면 뭐예요? 영화 상영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시장 갔어. 그럼 시장에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이 있고 또 교과 과정이 있고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그 조건은 뭐라 했어요? 첫째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가 시행돼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표를 줄 수 있다 그죠. 이게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과 권징과 성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능력,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물로 씻어서 내가 확인을 받는. 그리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말씀이다. 그 권징이라는 거예요. 매로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지. 매로 통해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다, 교회 표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우리가 가정할 때, 자, 그 무정부주의로 갈 것이냐?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 자기 소견대로 막 할 것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행정이 있고 서로 간에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할 것인가?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자, 교회가 100명이 모였어.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냥 자기 소견대로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직돼가지고 법도와 질서와 이 다스림이 있어서 있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후자죠. 그래서 교회에는 행정이 있다. 왜? 나 한 사람이면 내 양심의 문제는 행정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양심인데 내가 머리를 빨간 물 들이든 파란 물 들이든 누가 상관해. 그건 내 양심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옷을 뭐 입고 올래? 학생들 머리 물감할래 안 할래? 이거는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행정적인 이런 그 규칙과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무정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자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한 행위를 자랑해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되지요? 점수를 받아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 주장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돼. 오후에 연습 있으면 할렐루야 찬양대 다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연습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와야 돼.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어디 있어? 교회 마음이지. 세상에 부부가 둘이서 공동체를 이루면 내 마음이에요? 그건 독신이지.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서로 간에 약속해서 약속대로 져줘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쓰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작은 공동체지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상회 모임 가도 요새도 반상회 안 나가면 벌금 뭡니까? 요새는 반상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 살더라도요, 규칙이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다니까. 아무 나라에 가가지고 쓰레기 갖다 부어놓으면 안 돼.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이에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나, 그거를.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그거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야지. 왜 안 와? 그러고는 꼭 그런 사람이에요. 명절 때 빨간 날 우리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날 와서 문 흔들어. 그래가지고 왜 여기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 나오는 날 나오세요. 예? 이상하다고. 자기가 이상한 거지. 그건 우리 신앙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하여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장점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교회를 무정부 상태에서 막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 이거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라리 그게 불분명한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입니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적성검사를 1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12월 말까지 안 하면 취소된대. 난 처음 받은 거야, 이거를. 근데 막 한 번에 그거를 취소한다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예비 통보가 있어야 돼요. 예비 통보가 있어야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막 느닷없이 없는 거를 막 갖다 대고 막 이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약속도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뢰밭이에요. 나는 모르고 갔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문화 충격에서 많이 느껴요. 중국 가도 화장실 들어가면 돈 내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라스베가스에 화장실 갔는데 와가지고 막 휴지까지 다 준다고. 그거는 팁 달라는 얘기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냐 그거예요. 근데 팁은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안 주면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문화 충격에 잘 몰랐기 때문에 지뢰밭이라니까. 교회로 왔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 교회 좋은 게 아니지. 공개하고 공개한 대로 집행되는 것이 은혜롭고 복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질서를 잡고 약속을 하고 규칙을 정하고 하려면 뭐가 됩니까? 조직을 해야 되죠.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 멤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은 세례 안 받은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비교인이라 하고 원입교인이라 해. 내가 앞으로 교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례자예요. 탐구자야. 기독교 믿을 만한가 탐색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문 잠그고 쫓아보지는 않았어. 들어다 놔뒀어. 근데 자기가 세례받기 원한대. 그러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되면은 교인이 100명이야. 100명이면 100명이 모여가지고 다 의논하고 거기서 규칙 제정하고 그러면 망하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어떤 뜻을 정하고 뭐 하려고 어디로 보내? 여의도로 보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의도로 보내서 지역을 대변해가지고 입법하라고 해요. 법도 만들고 불필요한 법은 폐기시키고 그거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법에 들면 행정에서 그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잘못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사법부에서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교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뭘 써야 됩니까?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매번 우리 예배 몇 시에 드릴래? 다음에 우리 뭐 할래? 그걸 의논할 수가 없다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아요, 교회 직원. 그래, 그 직원이 누구냐? 재직이에요. 재직. 그래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위임된 것을 교인들로 대표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지금 조직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원은 뭐냐? 교회 직원이 뭐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우리는 직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서리 집사는 뭐냐? 서리 집사는 안 직원. 직원 아니에요. 다만 직원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일부 인정할 수도 있다 그랬어, 법에. 그러니까 정식 멤버는 아닌데 교회가 서리 집사도 직원으로 넣어주자. 그러면 직원이고 안 넣어주자. 그럼 안 넣어줘. 우리는 안 넣어줘, 지금. 왜냐? 이 교회 직원들이 1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수 집사, 권사, 시무 권사는 10명도 안 되는데 서리 집사가 90명이야. 회의 소집하면 90명 중에 10명도 안 나타나. 그러면 이게 완전 불법이에요. 회의 소집도 안 돼,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리 집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직 권한으로서 재직으로는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법대로 받는 거예요. 소리 집사님들 시험 들었나? 그래가지고는, 자, 이게 직원인데, 이걸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 그러면은, 임시직원이 뭐냐? 임시직원은 예를 들면 서리 집사는 서리로 집사의 직을 대행하도록 하는 서리, 그야말로 서리예요. 이런 경우는 임시직이지. 임시직원이야, 임시직원. 그 다음에 직원이 아닌데 직원으로 카운트 해주는 게 있어요. 준직원. 예를 들면 교역자는 준직원이에요. 교역자 준직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요렇게 해가지고 모든 질서를 잡고 교회가 행하는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바로 되고라고 하는 교회의 그 어떤 면의 퀄리티, 질, 요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재직의 성분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재직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교회를 잘 받드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국회 권한을 줬고 행정부에 그 장관들하고 고급 관리들을 세워놨고 사법부에 대법원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만큼 제대로 양심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가. 그것이 그 우리나라가 서가는 모든 그 행위의 질 퀄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해요. 진도가 못 나가겠네요, 오늘 또. 그래서 교회도 장로님이 얼마나 하는가, 제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집사님이 얼마나 하는가, 권사님이 얼마나 하는가 따라서 교회가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한테 요구하기 전에 교회가 행정적으로 서가고 체계적으로 서가는 문제는 직원이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저는 서리 집사님 서리를 다 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리 집사가 뭐예요? 집사지. 예? 그러니까 집사로 다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 집사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전단계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밟고 가는 밑에 계단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그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장로님은 연세 있는 분이고 집사는 장로하기 위한 인턴십이다. 이런 생각,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은 지금 우리 법에 30인가? 35인가? 35 장로? 이성공 집사님 시험 쳤죠? 몇이에요 나이가? 법에 어디 갔어? 재정도 안 돌았네 아직. 여러분 장로는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의 은사가 있어서 젊은 날에 멍에를 매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로서의 은사가 있으면 집사로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하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받드는데 내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원래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상 그 100명 교인을 100명이 다 재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100명을 세우고 싶어. 그런데 충성도 안 하고 은혜도 잘 못 없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것이지, 본인 탓이지, 교회가 이거를 관료적인 면에서 쿼터제란 말이에요. 예? 장로는 꼭 한 사람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는 2사람 세워가지고 그 두 중에 한 사람을 장로 세워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조직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교회를 조직해 나가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교회 조직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교회의 주권이 있는가, 그거예요. 교회 주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초창기에 우리 그 한국 선교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선교의 정책이 굉장히 타당하고 옳았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 3자, 자립, 경제적인 자립, 그 다음에 자전, 한국말로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자주,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장로를 배출해서 선교사가 당회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당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치료해 나가도록 하는 것. 주권, 예? 자립, 자전, 자주.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핵심이 되게 잘 됐단 말인데, 우리 교회가 볼 때, 우리가 장로님을 뽑자.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선교센터 세우자. 라고 하는 권한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주권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됐냐, 이제 진짜로. 진짜로 독립됐고, 진짜로 우리가 주권이 있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 세우는데, 미국에서 지지하면 대통령 되고, 미국에 지지 안 하면 대통령 안 되고. 그건 우리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뭐 재직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주권이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주권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감독제 교회입니다. 그 감독제의 대표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교인들이 안정해. 상부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내려보내면 자기들의 주권은 없어요. 발령을 어떻게 내느냐? 저쪽에 의정부 교구에서 탄현동 성당의 신부님 내일로 임명낸다. 그러면 그냥 내일로 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목사님 청빙한다. 우리가 부목사님 청빙한다. 그거는 우리 교인의 의지고 결정입니다. 그럼 우리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개교의 주권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 고백하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주권이 보장이 되는데 우리의 주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독립된 그런 주권 행사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있다 그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립된 주권 행사만 하고 문 딱 걸어 잠갔어.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다를 때는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하고는 연합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해서 같은, 예를 들면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 교회가 탄현에도 일산에도 몇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하고는 어떻게 되죠?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상회라고 하죠. 교회가 범위를 넓혀가지고 노회를 구성하고 또 넓혀가지고 총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삼심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 교리가 엉터리 해석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단적인 교리를 우리가 정했어. 우리의 주권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회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성경 해석이 전혀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라고 할 때는 거기서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가 이상한 일을 했어. 그랬을 때 목회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권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권적인 행사만이 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볼 때 그 주권적인 행사가 과연 타당하냐. 근데 죄 없는 목사님은 막 죄인으로 다룬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거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삼심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여러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보더라도 타당하고 또 여러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전국의 총회를 이루어서 타당하더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사업이 우리 교회만의 독자적인 사업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관심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되죠. 교회 연합과 또 교회의 건전성을 우리가 서로 간에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주권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구성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행정적인 그런 연합 내지는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교인들끼리 어떻다 해봐 소용없어요. 목사인 저는 신분이 노회원이에요. 노회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거를 결정을 하면 노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노회에서 처리를 해야지 제가 어떤 처분을 받아요. 그게 바로 장로교예요. 그런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회중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교회가 주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주권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다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목사를 이제 안수를 준다. 강도사, 전도사 중에 이제 부목사로 안수를 줄 때 회중교회 우리 교회의 독자적인 주권 행사로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면 됩니다.
그거는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성당 같은 데는 어떻죠? 성당 같은 데는 교회랑 상관없죠. 예, 교황청에서 교구, 대교구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 직임져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첨가해서 신학교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후보생이야.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총회에서 고시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노회에서 그거를 안수를 줘요. 그래서 노회에서 안수를 줄 때는 아무런 청빙이 없고 그런 게 없는데 막 주는 게 아니고, 개교회에서, 예를 들면 예담교회에서 부목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교회가 안수 주는 게 아니라 노회, 지역교회가 쭉 모여서 노회에서 안수를 줘요. 그렇게 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목사를 세우고 우리 마음대로 교리 해석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권리죠. 남한테 침해받지 않는 중요한 권리지만은 그 권리가 적어도 노회나 총회로 해가지고 안정성과 연합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자비를 베푸는 권세. 자, 그러면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원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또 우리의 주권을 연합해서 노회와 총회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런 연합활동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우리 교회에서 힘써서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 사업이 뭐냐? 그 사업의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기관을 둬가지고 장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부지를 가르쳐야 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주님께 위임받은 그런 권세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보면 말씀은 나름대로 받는다 하는데 교육적인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가르칠라 해요? 예? 목사님 우리를 가르칠라 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가르칠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교인을 가르칠라 하면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칠라 해요? 웃긴다 그거지? 속으로 배짱이.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교회가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뭐가 되냐예요.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이 없으면요,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공동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면 교회가 나중 가서 쳐다보고 너 뭐냐 하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다스리는 권세인데, 다스리는 것은 통치권이거든요. 통치권인데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법이에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인데 교회에 오면 교회 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율법주의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다스림이. 다스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요.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에 관해서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말잔치야. 말잔치야. 그러니까는 말해놓고는 하나도 이행이 없어. 그렇다면 거기는 다스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확인돼야 되고요. 확인이 되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교회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방임적이거나 이런 자유분방한 해방구가 아니라, 물론 어떻게 교회가 안식의 터전이긴 하지. 그렇지만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엄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권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교인이 잘못하고 있는데 말하면 누가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나갈 때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푼다 했는데 자비를 베푸는 건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고 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병 고치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고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서 긍휼을 베푸는 역할은 뭐냐면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집사 권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시행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그런 본교회의 모습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만능이다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돼요. 제가 행정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당의 장애로서는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아무래도 중심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성공 교사님 피택됐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첫 주에 임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성공 교사님 들어왔는가? 오늘은 재정부가 다 어디로 갔나? 그래서 제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뭔 일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 했냐면 우리 이성공 기사님은 장로님 되려면 무서워져야 된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진짜? 이성공 기사님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장로님들 장로님 이거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아 그러면 또 그래요. 내가 볼 때 다 해줄 것 같아. 예? 아니 다 해주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 된다면 뭐예요? 교인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에 있어서요. 장로님은 좀 싫은 소리 해야 됩니다. 그래 장로님이 싫은 소리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걸 하지. 그거를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갔다 그러면은 교인들 상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많이 퍼줘야 돼. 많이 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세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은사대로 분류해놓고 보면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올려가지고 정말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된 교회로서 정말 빈틈없고 또 호흡이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아직도 꿈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참 한 사람의 개인이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존 교회보다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는 그런 쪽으로 참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어요. 근데 현실 보니까 참 현실은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100%에 근접하게 모든 세례교인들이 재직이 되길 바라고요. 재직들이 정말 통치하는 권세와 또 자비와 긍휼로 섬기는 그런 권세와 또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권세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우리 재직들의 질, 퀄리티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 꿈인데 그것도 성경의 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 돌아보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중요하고요. 바른 교회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있어야지 바른 교회가 있고요. 바른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전하게 정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세워서 이렇게 권세를 감당해 나가는데 그러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게 뭐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는 신앙의 보금자리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황룡산에다 은혜 안 줘.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다 은혜 안 주신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는 교회에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교회로 와야 돼.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 건가?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막 이게 천방지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기도원 간다 해서 막 보따리 사서 막 가가지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거기도 안 가니까 뭐요? 저 2지구 단독주택 가면은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원이라고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막 머리 대밀고 요즘에는 또 기독교 TV나 이런 매체들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버리고 이게 지금 은혜라는 게 은혜의 수단이 뭔가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막 난리야 난리.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 교회로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전당이에요. 예. 어머니의 품이고 신앙의 보금자리야. 그러면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은혜의 도구가 뭐냐? 은혜의 방법이 뭐고 은혜의 툴이 뭐냐? 은혜의 도구가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놓고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냐, 아니면은,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서부터 중세 천년 동안 지배했던 로마교의 방식, 다시 말하면, 성례냐. 이것이 우리 은혜 수단의 갈림길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성례로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런데 중세 천년에는 뭐가 지배했어요? 성례로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로 돌아서서 이 개신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 성례가 1차적인 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의 1차적인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발견이고 우리 개신교의 기초 출발점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어떤 면에서 우월한가 앞장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 프린트에 나갔는데 말씀은 절대 필요하고요. 성례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생략할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장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어. 근데 성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못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한테다가 강화시키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죠. 깨달아서 믿음이 생겨나면서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서 은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는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지만은 성찬에 세례교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된다. 말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갈림길은 뭐냐면 자,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 말씀 하는데 우리가 잘못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말씀이 지식주의가 돼.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주의로 가면 안 된다. 말씀 자체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도구야. 말씀은 도구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말씀을 모르더라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깊은 감동을 줘가지고 설교 안 듣고도 은혜를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 그러는데 그게 맞는데 잘못 가다 보면 지성주의로 간다고, 지성주의. 인간의 이성주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쪼갤 게 뭐 있어요? 쪼갤 게 없고 말씀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쪼개봐야 사랑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내가 조명받아서 깨닫게 하는가? 거기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그 달려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말씀이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시면 아멘이 되는 거고 성령이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심령에 못이 박히듯이 박히는 그런 살아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머리로서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오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애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가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전하는 게 중요하고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말씀의 전당인데 1층 집은 말씀의 전당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여기에. 예?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안 돼. 예?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설교 시간에 방언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은 좀 작게 해. 막 크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도 못하게. 효력 없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1층 집은 뭐냐? 교회가 은혜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그 1층 집은 뭐냐면 말씀이야. 예,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런다고. 그런데 1층 집 위에 있는 2층 옥상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집을 지어야지 여기다. 예? 그래서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부서에서 셀에서 모임할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지만은 이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촉발시키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앞두고 5분 전 10분 전에 가서 회의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도 지금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안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되냐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래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성령파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다 혹은 불건전한 성령파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몰라 뭔지 그거는 덮어두고 모여가지고 성령 그래가지고 우와 하는데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 불건전한 지금 신비주의란 말이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은혜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그 말씀의 은혜의 효력을 발휘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10분 전에 와서 내가 성령으로 말씀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받도록 설교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보기도팀이 내려가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이 은혜의 전당인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성령이 뒤덮어가지고 교회가 그 성령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복된 교회가 되고 그런 은혜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맞죠? 그렇죠? 제가 말씀 안 하고 와서 막 계시 받다 그러고 뭐 방언해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은 저는 말씀의 지성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저는 말씀의 지성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성령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재직들이 성령으로 통치함 받으면요, 딱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제 얼굴 보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찬양대 교사 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원칙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성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령이 도구로 쓰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그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강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 은혜 주시는 것은 성령이고 모든 것은 거기에 잠시 동원되는 엑스트라고 다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잘못 알아가지고 누가 뭐 거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는데 은혜 되더라 뭐 하면 뭐가 되더라 거기에 엎어져가지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도 아니고요 한 개인의 인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교회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수단이 1차가 말씀이고 2차가 성례인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듣는 말씀을 갖다가 입으로 맛보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2차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학이고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세 천년 동안에 교회를 변질시켰는데 5가지의 성례를 더했어요. 그래서 흔히 7성례라 얘기해요. 7성례. 5가지의 부가적인 성례를 추가시켰는데 자 거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째로 보면 견진. 세례받고 나서 성령 충만받으라고 하는 견진. 그 다음에 고해성사 있죠. 죄를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서품. 임직 직분을 받는 거. 그 다음에 혼배, 혼인, 결혼. 결혼. 성당에서는 이 혼인을 성례라고 생각해요. 그래 절대 배우자가 안 믿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절대 교회 밖에서는 안 해. 그렇죠? 이거 성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종부성사, 임종전에 마지막 세례, 미사 받는 거. 요 5가지를 첨가시켰어. 요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거시켰어요. 왜 제거시켰느냐? 자, 교회의 개혁은 뭐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회복한 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개혁은 뭡니까? 7가지의 은혜의 수단으로 찌들어 있는 불필요한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오고 비성경적인 것이 많이 들어온 그 교회를 청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2가지만 붙들고 나머지 청산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뜻은 뭐냐? 지금 우리 안에도 불건전하거나 비성경적인 그런 그 은혜의 수단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례인 것처럼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시키라고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받는 그걸로 단순한 것이고 우리가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데 교회에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치료나 혹은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있다 없다 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트레스디아 그게 처음 나온 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트레스디아를 3일간 들어가가지고 시계다 풀러놓고 집 나와가지고 수양관에 가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그런 프로그램 들어봤죠? 일산의 교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이게 소속이, 이게 우리 개신교의 그 신앙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개신교가 시켰어요, 예를 들면. 그랬는데, 설령 그런 게 은혜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결론으로 가서는 우리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나 그 행위가 말씀에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하나의 작은 체험과 실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돈 주고 가가지고 3일 동안에 집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내가 남 모르는 사람 발 닦아주면 사랑받았다 하고 사랑있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야, 제가 어제 참 저도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런데 나는 얼굴도 못 봤지만은 우리 교인 그 등록한 교인 자녀니까 내가 했는데 아마 그거 핸드폰이면 일본에서 받았으면 그거 로밍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국제전화 받은 거예요. 전화비 나오겠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왜 간에 기별이 안 간다 해? 여러분 그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 예? 집에 와서 부모가 말이에요. 와서 야,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으면 발 닦고 이제 식탁 준비하시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은혜 없다 그래. 친구하고 나가가지고 2,000원짜리 떡볶이 사 먹고 김밥 먹고 오면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그래. 그 돈도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 돈도 부모 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러지 우리가?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 많이 하고 또 우리 서목사님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는 것도 뭐 악기가 좋아서 그런가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멜로디로 실어가지고 받았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 믿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예? 선목사님보다 못한 찬양 인도자가 쓴다 하더라도 찬양에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하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거를 모르고 막 헤매다 보니까 어디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막 죽었다 살아나. 참, 내가 볼 때 교회 걱정돼. 예? 그러니까 막 은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예? 완전히 간식에다가 말이에요. 그거 막 모르는 사탕 발림 해가지고는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당뇨병. 먹고 또 먹으면 나중에 말이에요. 당뇨병 다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주체도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나중에 보면 구원은 받았어요. 확실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새 언약을 선포했다. 이거는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새 언약을 암송하고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가 참 바로서고 우리 재직들이 한번 힘내보자 해가지고 언약을 선포하고 이거 한번 1년 동안 지켜보자 했는데 그거는 은혜를 모른단 말이야. 이상하다니까. 예수님 자랑합시다. 교회 자랑합시다. 그러면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예? 어디 가서 남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간 빼줘가지고 웃으면서 형제 사랑해요. 그러면 막 그 사랑 있다 그러고 예? 여러분 교인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교인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뭐 표정까지 줘라 그러는데 표정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감안해서 들으시오. 진짜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의 적에서 없어지면은 교회 기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예? 어제 우리 이진희 집사님 그 주영이가 100일인 돌인데요. 기도가 되죠. 왜 안 돼? 근데 나는 남의 집에 돌 나는 몰라. 근데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기도가 되고 기도하더라도 진짜 좋은 말씀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우리 신앙의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토대를 항상 마련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좀 특별한 거 내놓으세요 하는데 특별한 거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결국에는요 보편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약속에 따라서 세워진 행정적인 교회고 행정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전달되면
그것으로 애들이 설교해도 아멘이고, 뭐 할머니가 와서 뭐라 해도 아멘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좀 하면은 그냥 뭐가 노맨이고 말이에요. 뭐 좀 하면은 안 맞아가지고 튀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입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틀림없거든요. 정말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 앞장서고 또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